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잠언서 2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주순영 원사님 봉독해드립니다. 다 같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네가 관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잠언서 23장 말씀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진찬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두 번씩이나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두 번씩이나 진찬을 당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찬이라는 것이 개역 개정은 맛있는 음식, 그의 맛있는 음식을 당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이 이제 잠언서 23장은 비교라기보다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또 잠언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조금 길지요. 35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여기 이제 관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스리다, 통치하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치자, 그 성을 통치하는 통치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렇게 아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그러니까 통치자라면은 그 성을 통치하던 왕이든지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든지 이런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주의하라는 말이죠. 이 앞에 앉은 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렇게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2절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그러니까 음식을 탐내는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탐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음식도 과식하면 안 되죠. 과자가 붙으면 뭐든지 안 좋잖아요. 자동차를 몰면서 과속, 음식을 먹으면서 과식, 그 다음에 너무 운동이나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과로 이런 식으로 과자가 붙으면 다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만은 쥐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살독에다 넣은 거예요. 살독에다 넣어가지고 실컷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죽어라 이제 해가지고 살독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쥐를 꺼내가지고 위를 갈라보니까 7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실컷 먹고 죽으라고 집어넣어놨는데 쥐는 자기 위에 70%
먹고는 안 먹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돼지는 뭐 우리가 많이 먹는 돼지라 하잖아요. 그런데 돼지의 위를 갈라보니까 딱 100% 차고 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소화제 먹어가면서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쥐나 돼지보다도 사람이 더 미련하다. 그래서 저도 뭐 좀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옛날처럼 과식을 안 하고 조금 음식물 조금 줄였더니만은 몸무게가 안 붓고 줄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80, 한 3kg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밥을 먹고 저걸 올라가도 78kg, 79kg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역시 음식은 적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만. 그래서 네가 탐식자이거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냐. 여기 이제 로아 하는 말이 목이라는 뜻도 있고 목구멍이라는 뜻도 있고 식도라는 뜻입니다. 목구멍이 식도죠, 사실은. 그런데 왜 여기에다 칼을 두라 했나? 음식 너무 많이 먹고 가시가 걸리든지 뭐 식도에 이상이 있으면 수술해야 되는 거는 그런 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명확한 어떤 뜻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너무 과식하다가 목구멍에 식도에 이상이 생기면은 아마 수술해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을 둘 것이니라. 3절, 그 진찬을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푸는 식물이니라. 그래서 너무 맛있는 것을 탐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간사하다, 속이다 그런 뜻인데 가자고 하는 말이 거짓말, 허위, 사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탐내가지고 먹는 것이 그게 이제 사람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과식하면은 결국 사람에게 해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부자 되려고 자기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의 속임수에 빠져 그 인생을 망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을 성실히 하고 남의 일도 성실히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부도 생기고 또 명예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자기 지혜로 간사하게 어떤 부자 되려고 너무 애를 쓰면은 아마 이제 스스로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 이것이 이제 사실
아인 하는 말이 이제 이 눈이라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이제 허무한 것, 그러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뭐 자기가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모아놨다고 해도, 부를 쌓아놨다고 해도 이것이 날개를 가진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들이 우리에게 귀한 음식을 차려놨다 할지라도 그런 것 쉽게 먹지 마라. 그 음식 때문에 이제 그 악인의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창을 당하지 말라. 악인들이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놓고 이렇게 초대한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는 쉽게 가지 마라. 그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 악인이 당신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7절에 가면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악인, 진찬을 차려놓고 이제 초청한 그 악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러나 악인의 마음이 그런데 그 위인도 하는 것은 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남자, 그 여자, 그런 뜻이에요. 후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악인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 남자도, 그 여자도, 그것도 그러한 적,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음 따로 대접하는 거 따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대접을 하는 이유도 이 사람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가서 먹고 앉는 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궤를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을 들리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을 자리에 앉고 쓸 자리에 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앉지 말아야 될 자리는 앉지 않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는 안 서는 게 복이죠. 8절.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악인이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그러한 것을 조금 먹고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악인이 음식 대접해놓고 진찬을 대접해놓고는 엉뚱한 것을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안 먹었을 걸 하면서 아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이제 아름다운 말 하는 것이 즐거운, 유쾌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노래하는 감미로운 소리, 음악적인 소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아무리 좋은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절을 또 보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미련한 자의 귀에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
이는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미련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 미련한 사람이 내 말을 좋게 듣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거 들을 필요도 없어 하고 업신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개에게 거룩한 걸 줘봐야 거룩한 줄 모르고 진주를 돼지 앞에 줘봐야 돼지가 뭐 그거 귀한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오히려 개에게 돼지에게 그것을 주면은 그 개나 돼지가 주는 너를 상하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손치더라도 미련한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말을 무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경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서 제일 기분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얘기를 쭉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 그래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9절에 말씀하신 대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그 이유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10절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22장에서도 조상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여기 이제 외로운 자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개역 개정은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로운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야톰이라는 말이 고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고아는 양부모가 다 없어야 고아죠. 성경적인 고아는 아버지만 없으면 고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톰이라는 말이 아버지가 없는 자, 고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요게 이제 5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계석 옮겨가지고 자기 쪽으로 한 편이라도 한 폭이라도 더 심기 위해 가지고 옮기는. 그 더군다나 이제 구약에서 불쌍한 자의 대명사가 고아, 과부, 나그네인데 이 고아나 과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계석으로 옮겨도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외로운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고아의 과부의 구속자는 그 말이죠. 강하시니. 그러면 고아와 과부의 구속자가 누구예요? 왜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강하시고 예수님이 강하신 것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대적하사 너를 대적하사 하나 앞에 우리말로 번역 안 된 게 한마디 있는데 그가 누구요? 그들의 구속자 그가 너를 대적하사 그 원한을 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그 고아와 과부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훈계, 여기 이제 훈계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어떤 징계, 그리고 교훈, 징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사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훈계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내 말에 교훈을 주는 것이나,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징계나 징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달게 받아라 그 말이죠. 착심하다만 말은 마음으로 달게 받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신앙 안에서는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러니까 훈계하기를 아니치 말라. 부정에 2번 연속되면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훈계를 잘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아이들을 여간 처단한다 해도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뭐 자기 자녀들을 죽도록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뉴스에 보니까 그 애들을 너무 굶겨가지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방치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 하던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처단을 건실히 해도 그들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훈은 자녀들을, 아이들을 때로는 채찍하면서 처단해서라도 우리가 잘 말씀으로 양육하며 길러라 그런 얘기죠.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여기 이제 개정은 앞에 한마디 더 붙여놨습니다. 원어에는 없으니까 네가 네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소울이 뭐 죽은 자의 거처, 무덤이란 그런 뜻인데, 영원의 무덤이 어디예요? 지옥이거든. 그래서 소울이라고 했을 때 지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이렇게 훈계하고 교육하면은 그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는다.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린 아이일 때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떤 통계를 얘기한 분이 있는데, 유아세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일반 세례 안 받는 아이들보다는 사실은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타라는 경우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 듣고 우리가 이제 적당한 채찍을 써서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5절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건 먼저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듣고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절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유쾌하리라는 말이 이게 이제 기뻐하다, 크게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 또 이겨서 좋아하다, 개가를 올리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내 입술이 정직한 말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은 하나님 속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판단을 바르게 하고 결정을 바르게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어른들이라도 기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못된 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저 애들이 왜 저러나. 근데 요새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해도 어른들이 충고를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좀 덜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생만 돼도 뭐 우리가 뉴스에 자주 접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어른이 흉기한다고 70 넘은 노인을 고등학생들이 때려가지고 중상을 입히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막 젊은 학생들이 엉뚱한 짓 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른이 돼가지고 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또 좀 뭐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그만큼 악해졌다는 겁니다. 자,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됐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노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비 틀어가지고 다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근데 다른 총독들은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토색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뭐 좀 이렇게 토색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는 하고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그런 짓 안 하고 내 사비를 들어가지고 내 집안에서 먹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다. 월급도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은 좋겠다. 그래서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죠. 항상 네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최고의 소망이 사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 천국 가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요, 다시 인내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12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내가 내 마음을 항상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라는 거죠. 20절. 술을 즐겨 하는 자와 고기를 당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특별히 술을 즐겨 하는 자,
또 고기를 탐하는 자, 고기를 먹는 자가 아니고 탐하는 자,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에스라우스에서 노목사를 통해가지고 함부로 고기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의사 중에 이제 또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저도 요새 집사람 때문에 고기 많이 먹습니다. 예. 그래서 집사람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하니까 늘 속된 말로 비실비실 하다가 요즘 고기를 좀 먹으니까 건강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고기를 먹고 좋아졌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너무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재산을 탕진할 수 있다.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은 참 딱해요. 여기 아파트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한 사람 있는데, 전에 우리 교회도 가끔 새벽 기도에도 나와가지고 중얼중얼. 그리고 술을 안 취하면 모르는가 봐. 그 취하니까 이제 교회 한 번씩 와요.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는, 그때는 술도 안 먹었더라고. 그래 제가 혼자 여기 앉아있는데 오더니만은, 목사님 성경책 한번 주시오. 그래 뭐하려고 이거 한번 읽어보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줬어요. 그 뒤에 있는 책을. 그런데 여전히 앉아가지고 또 술 먹고, 그 알코올 중독이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자, 21절.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당연한 얘기죠. 잠을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래서 술 취하고 그 탐식하는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왜 헤어진 옷을 입을까? 그러니까 결국 헤어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것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옷 사 입을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게 헤어진 옷을 입게 된다.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요즘 세대 젊은 사람들이 좀 학식이 있다 해가지고 못 배운 부모님들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버지고 아무리 그래도 내 어머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업신여기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구약에서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 21장 18절에는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아니 듣거든 성문의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그 장로들은 그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재판해가지고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서 이제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공명을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고, 잠언서 6장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잠언서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서 15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잠언서 17장 25절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서 19장 26절에도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고통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서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의 유함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서 23장 오늘 말씀은 너난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서 30장에도 11절에 아비를 저주하는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했고,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저주하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껴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사람이 독수리에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으로서 아무리 부모가 좀 못 배우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 진리를 너무 팔고 다니지 마라. 오히려 그 돈으로 진리를 사기는 하되 파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자식이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르게 결단하는 것, 바르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 자식들이 부모를 심지어 내다 버리는 이런 기사들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효도받고 싶거든 많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효도받고 싶거든.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자식 교육 좀 시켜놓으니까 미국 가가지고 살고 부모들 만나서 못하고, 그리고 또 며느리 또 지식 있는 며느리 데려놓으니까 부모들 시부모들 무시하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진정 효도받고 싶거든 자식 너무 가르치지 말라 이런 어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겁니다.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그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했는데 네 마음을 내게 좀 둬. 부모 입장에서 이것이 이제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할 때 나를 하나님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드려야 되지. 그리고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뭘까요? 성경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돼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참 손해볼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즐거우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실 것이다. 17절 대저 음료는 깊은 구름이요. 이게 이제 구덩이다. 구덩이.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음녀를 조심해라. 이방 여인을 조심해라. 28절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그가 누구야? 바로 음녀, 이방계지. 그 이제 여기에 우리말로 번역 안 된 게 있는데, 참으로 혹은 실로 이렇게 하는데, 앞으라는 말이 또한 뿐만 아니라 실로 그런 뜻인데, 여기 이제 개정은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한 주제입니다. 한 주제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이제 개정은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다 누구에게 있노?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30절에 보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29절에서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 네게 있느냐 했는데, 이런 일들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이 뭐예요? 칵테일입니다. 칵테일. 그리고 요즘 우리 술 먹는 사람들 보면 폭탄주를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장로님이면서. 그래서 네게 있느냐? 술을 좋아하는 자에게, 술을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이 또 백포도주는 아니죠. 백포도주는 그냥 맑은 물처럼 생겼고, 여기 이제 붉은 와인을 얘기를 하는데, 와인이나 백포도주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목구멍을 내려갈 때 잘 내려간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무리 포도주가 좋다 해도 너는 그거 보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가끔 성도들 가운데 성경에 술 먹기만 하는 데가 어딨노? 술 취하지만 하겠지 술 먹기만 하는 데는 그렇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보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32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뭐가? 포도주나 혼합한 술. 그 술들이 마침내는 뱀같이 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러나 몸에 결국은 해롭다는 거예요. 그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술을 먹는다. 그러니까 한 자리 두 잔 되고 두 자리 석 잔 되고 이러다 그냥 취하니까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보면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여러분들 술 취하면요 눈에 엉뚱하는 게 보이는가 봐.
사실 뭐 제가 술을 안 먹어갖고 안 취해봐서는 모르는데 여기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악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평소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죠.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아마 바다에 누워있으면은 파도에 몸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술 취하면 아마 그런가 봐요.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도 뭐 사실은 돛담배에 누워있으면 뭐 몸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35절 말씀 보면은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이걸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외박을 이제 우리는 외박을 보내주면은 한 소대에 절반을 같이 보내줍니다. 우리가 46명의 한 소대원이었는데 보통 한 20명씩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은 이제 광화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유명한 무교동 뭐 이렇게 이제 한번 쭉 훑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귀례하고, 집 없는 사람은 여관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제 귀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외박반 나가면은 코스가 우리 부대 우리 소대원들이 당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는지. 그래서 저는 아직도 당구를 못 칩니다만 이 친구들은 외박만 나가면은 그 효자로라고 경복궁 주위에 당구장부터 갑니다. 당구장부터 가서 당구 한 게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동 가가지고 술을 한 잔 먹는데, 그럼 이제 저는 따라가도 술을 못 먹으니까. 그래 한 번은 친구 둘이를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혼자서 둘이를 부축해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막 성질 나가지고 친구들 막 때렸어요, 제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술을 깨도 맞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진짜 술 먹으면은 그렇게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마 취하는가 봐요. 제가 어릴 때요, 우리 할머니가 무슨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철의 지고 술 먹었으면 도가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술 솔직히 고백하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술 입에 한번 대보다가 도저히 써서 못 먹겠다. 우리 친구 할머니가 배가 뺐는데 친구하고 서인가 보여가지고는 술 한 번 훔쳐와가지고 그래 입에 이래 대보니까 도저히 맛이 없어 못 먹겠어. 근데 할머니는 늘 저런 식으로 술 먹었으면은 도가가 하나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거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술 안 먹은 게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면서 술 중독된 사람은 자기가 술 취하고 나면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면서 또 술을 찾고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보니까 외국에서는 와인을 한 잔 이렇게 하면은
입술만 그냥 적실 정도로. 그리고 또 뭐 독일이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그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먹어도 그렇게 많이 안 먹는 모양이에요. 그래 입술 죽여가면서 이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술을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원샷 하면서 뭐 그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술을 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술 먹는다고 지옥 갈까?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런데 해롭기 때문에 또 윤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술 먹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이 술 먹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술을 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단마다 좀 다른데 자유주의나 시신을 하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습니다. 기장 같은 데는 목사님이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신방 마치고 대신방 마치고 한잔 하러 가요. 그런 교단도 많고 지금 우리 합동적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술을 먹는다. 제가 필리핀 가니까 여수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왔는데 술이 고래예요, 고래. 그리고 또 빠찡구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필리핀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저 친구 아마도 한 1억은 더 처박이었을 거다. 그 담배도 그냥 뭐 우리가 있어도 뭐 같은 교사님들도 선배가 있어도 후배가 그냥 담배가 피우고 하는데 근데 여수에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조심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는 우리 몸이 성령이 가하는 전이잖아요. 그래서 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몸 조심하면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육신의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